예전에 2017년도에 사고가 우리나라에 크게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충북 제천에 있는 스포츠 센터에서 화재가 났었죠. 벌써 2017년이니까 거의 10년 됐어요. 엊그저께 사고 난 것 같았었는데 2017년도에요. 이 스포츠 센터에서 불이 나가지고 29명이 죽었어요. 29명이 죽었는데 가장 희생자가 많이 나온 곳은 2층의 사우나였어요. 사우나.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왜 탈출을 못했느냐? 2층에서 그 앞에다가요, 그 비상구 앞에다가 잡동사니 이렇게 다 쌓아놓은 거예요. 뭐 목욕 바구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잡동사니를 쌓아두고 이 창고같이 사용을 한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제 비상문 앞에다가 뭐 쌓아놓으면 다 걸리잖아요. 소방 점검할 때 벌금 물고. 여러분,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까지 그렇게 굳게 다 막혀 있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불 나기 전까지 불이 나겠어? 이런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편하자고 쌓아둔 거잖아요. 그런 안일함 때문에 살 수 있었던 문, 그 살 수 있었던 유일한 문, 기회의 문, 이것을 스스로 자기네들이 막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건물 밖에서 지금 저렇게 불을 꺼야 되잖아요.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 논산이나 또 혹은 부여 이쪽에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건물 옆에 보면은요, 아파트 건물이나 옆에 보면은요, 도로가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주차장이 아니에요. 거기다 주차 쫙 세워놓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다 차 세워놨을 때 만약에 불이 났다, 그 차 밀어버려요. 그냥 뚫어버려요. 거기가 다 소방도로인데, 제가 예전에 논산에서 사역을 했을 때도 그 길이 있어요. 제1아파트라고 하는데 그 옆에 보면 길이 그렇게 있는데 그 앞에다가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밤에 그 소방도로에다가 쭉 깔아놔요. 불 났는데 소방차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길을 잡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을 살릴, 그리고 사람을 구할 마지막 기회까지 놓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화재 이야기를 했는데 안전 불감증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살 길을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주시는데,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정도쯤이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쯤이야. 나중에 잘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의 비상구에다가, 내 영적인 비상구에다가 계속 뭐 하나씩 쌓아놓는 거예요. 문 앞에다가.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하는 것이죠. 문제는요, 경고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경고를 가볍게 여겼던 것이 문제인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잖아요. 그리고 내 백성들 내보내라 하시잖아요. 4번의 재앙, 4번이에요. 4번. 하나, 둘, 3번. 우리 한국 사람들 3번 이상 말하면 큰일 나는데 벌써 3번 지났어요. 4번까지 말했는데도 바로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재앙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때마다 바울은 마음을 돌리는 것 같이 하더니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약속을 하나 뒤집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래도 참으셔요. 즉시 심판하지 않으셔요. 또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가볍게 여겼고 더 큰 재앙을 맞이하였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데 첫 번째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이와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5번째 재앙을 그리고 6번째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5번째 재앙은요 뭐냐면 돌림병이에요. 돌림병 재앙으로 시작을 합니다. 가축이에요. 소와 양과 말과 낙타. 애굽에 있는 가축에 돌림병이 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앙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돼요. 출애굽 9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해야 되고 나를 섬겨야 된다. 아바드라고 하였죠. 너를 섬기고 너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예배하는 자들로서 나를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들로 내가 삼아야겠다. 그러니까 내보내라. 기회를 줄 테니까 내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돌이킬 기회였는데 바로는 그 기회를 움켜잡지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뭐냐? 재앙은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이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그 회개의 촉구의 목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재앙이고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보내라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배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보내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 돌이켜요. 이번 재앙에서 하나님께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애굽과 이스라엘을 저번 말씀과 같이 구별을 해놓으셔요. 9장 4절 초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무엇과 그리고 또 어디에 무엇을?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라고 하셨어요. 구별하셨어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애굽의 가축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가축은 어떻게 되었다? 하나도 죽지 않았다.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벌써 5번째 아닙니까? 5번째예요. 그럼 바로가 이때라도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돼요. 그게 정상인데 사람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한번 잔소리하면은 들을까 말까 하다가 듣는 척해요. 그리고 또 똑같은 잘못을 해요. 또 잔소리하면은 또 하는 척해요. 근데 어느 정도 넘어가면요, 이제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유, 뭐 죽기야 하겠어 하면서 안 들어요. 그냥 내버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다 막았지만 그런 거죠. 뭐 창고라든지 이런 데 물이 새잖아요. 처음엔 막아보려고 해요. 그죠? 막아보려고 해요. 근데 이거 안 막으면 이거 막아도 내가 어떻게 해봐가지고 막았어요. 그럴 때 또 새요. 많이는 안 새요. 그러니까 죽지는 않게 생겼어요. 모두. 또 막아봤어요. 안 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또 안 죽으니까 이러고 넘어가죠. 바로의 마음도 약간 이런 마음이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바로가요, 이 사실 애굽에 있는 모든 그 가축들이 죽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안 죽었어요. 그렇죠? 바로의 마음에는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것도 내 거고 이것도 내 건데 어차피 저거 안 죽었으니까 괜찮지. 나 안 죽었으니까 괜찮지. 나한테 아무 문제 없잖아. 재앙이긴 한데 이번 지난 4번도 그렇고 이번 5번째도 그렇고 나한테 큰 의미가 없어. 죽지는 않게 생겼어. 여러분, 바로가요 안 돌이킵니다. 그래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가 몰라서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확인하고도 순종 안 했어요. 문제는 마음이 완고해진 거예요. 그 전보다 더 완고해졌어요. 그 전에는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래, 보내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제 이것들 물러가게 해줘라. 이런 말이라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어요. 사람이 보내서 구하니까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바로의 마음이 더 완강해져서 백성을 보내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할 수가 있는 것, 생각할 수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셔요. 때로는 사건을 통하여서 돌아오라고 촉구하셔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권면과 촉구가 임하였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처럼 반복해서 말씀을 계속 들어요. 말씀을 계속 듣고도 마음을 닫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바로와 같은 사람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잘못이구나, 내가 돌아가야 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실 때에 내가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돌아오라 촉구하실 때에, 내 죄를 깨달으라 하실 때에, 그래서 회개하라 하실 때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거절하면 마음은 더욱 완악해집니다. 바로가 안 돌이키잖아요. 돌이키지를 않잖아요. 경고가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더라도. 그래서 6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화덕의 재를 하늘로 날리자, 이거 재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 중간에서 우리가 재를 확 이렇게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가 날아가죠. 그럼 날아가다가 주변에 있으면 막 몸에 붙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재가, 몸에 붙은 재가 악성종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에게서 악성종기가 들끓기 시작을 했어요. 10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종기가 생기고. 이번 재앙이요, 이전 재앙들과는 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어떤 게 다른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말씀. 제가 아까 말씀을 이야기할 때 좀 힌트 드렸어요. 바로가 왜 하나님 말씀 무시했는지, 왜 만악해졌는지 힌트를 드렸어요. 왜 그래요? 뭐가 달라요? 말씀드릴게요. 이전에는 사람한테 안 붙당겼어요. 사람이 안 아팠어요. 일단은 성경 말씀대로라면은 고통스러웠겠죠. 힘들었겠죠. 환경이 어려웠겠죠. 예? 파리 때문에, 이 때문에, 개구리 때문에 힘들었겠죠. 예? 동물이 죽어나가니까 큰일 났겠죠. 물이 피로 보내다 먹을 물이 없었는데 땅을 파니까 또 다른 물이 나와서 먹었죠. 그동안엔 사람이 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는 사람에게 해가 없었는데, 이제는 애굽의 환경, 재산 이런 것들 넘어서 사람의 몸을 직접 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로에게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돌아와라, 돌이켜라, 그리고 내보내라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11절 말씀도 보면은요, 우리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요술사들 있잖아요. 요술사들 어떻게 하였어요? 모세와 아론이 뭐 하면 나와가지고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서나 우리도 할 수 있다 하고서나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닌데 나와가지고 까불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요술사들이 어떻게 됐어요? 11절에 보니까 요술사들도 뭐 때문에? 악성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라.
그동안 자기 생각으로 자기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하나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바로가 이때쯤 되면은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켰습니까? 돌이키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봐서 알죠? 돌이키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하였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억지로 바로를 악하게 만들었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쉽게 말하자면은 하던 대로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하던 대로 내버려 둬서 그 악함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택한 길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의 완악함이 더욱 드러나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이것을 해야겠다, 이 말씀을 지켜 나아가야겠다 싶고 내가 행동해야겠다 싶고 하는데, 그것을 계속 미루면은요 마음이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깨닫고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삶에 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내 살에 와닿지는 않거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듣고서나 내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데 그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내 삶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찔렸던 것들에 대하여서 돌이키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삶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듣고 찔리니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권면과 촉구를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행동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 삶에 그냥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마음이 점점 무뎌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무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결국에는 형식에만 머물러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도 그랬어요. 바로 눈앞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리고 바로 눈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바로는요 마음이 점점 무뎌져 갔어요. 내 몸, 내 살갗에, 내 피부에 문제가 생겼더라도 무뎌져 갔어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반복해서 거절하면 결국 그것이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도 지켜버릇하지 않은 사람은요 계속 안 지키면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익숙해요 그게.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안 지키고 미루고 내 마음이 무뎌진 사람은 어떠한 특별한 회개의 촉구와 하나님 말씀에 들려지더라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도 돌이키는 것들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내가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고 깨닫게 하실 때 돌이키는 사람은 그럼 무슨 이익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느 곳에 가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미루고 거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게 돼요. 결국은 나와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저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고 저주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서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에 미루지 않고 순종하고 돌이키라고 하실 때 즉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 듣고서나 세상에 나아갔는데 잠깐 까먹을 때도 있어요. 왜요? 내일도 까먹는데, 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잠깐 까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돌이켜야 돼요. 즉시 돌이켜서 그 말씀을 지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하실 때 그래서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한 바로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모세처럼 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 이 일 해야 돼.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사람도 붙여줄 테니까 너 이 일 해야 돼 라고 하였지만 모세도 아니에요 나보대요, 아니에요 나보대요 완고해질 뻔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릅니다. 바로는요, 지금까지 그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하나님 말씀 듣지도 못하고 명령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없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고한 바로가 아니라 순종하는 모세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